4절에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서 7절까지는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7절까지 빌레몬을 칭찬한 내용은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칭찬의 내용이 뭐인가? 빌레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데, 먼저 주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을 했다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전했죠. 주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 그게 이제 4계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가장 크고 첫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이웃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한국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한 신문에 광고를 했더니 광고비 벌으려고 사방돼서 우리한테도 광고를 달라, 우리한테도 광고를 달라. 근데 어느 로컬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광고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프리 광고도 되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에 속한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그 순서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더더구나. 나 옛날에 글쎄 어떤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그 사람 하도 유명하니까 세계적인 교회라고 할 만큼 70만이 모인다니까 그거 세계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인이, 제가 어느 어디 가서 기다리는데 옆에 여성중앙 그래가지고 잡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목사 누구는 알지만 남편 누구는 모르고,
목사 누구는 알지만 아버지 누구는 모른다고.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주의 종도요, 자기 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절대 그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빌레몬은 그런 면에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든 성도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 성도들,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순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칭찬이는데, 그 두 번째 칭찬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그래서 빌레몬의 이 믿음, 자 빌레몬의 믿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빌레몬의 믿음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빌레몬의 믿음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 아셔요 안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 믿음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가지 프로브를 할 테니까. 그래서 영어로 We are not saved by works, but by faith that works.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행함을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다 놓고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냐 그러면 이걸 가져와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제가 이걸 설명하고 도대체 빌레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을 들었는가?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수업 설명했어요. 자, 은혜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합시다. 은혜의 뜻이 뭐예요? 아니, 다 같이 얘기해 봐요. 은혜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하라니까. 똑같이. 그건 자비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 은혜는, 잘 보세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값없이 공급해 주는 거.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비는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지 않고 참고 견디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비옵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30살 때 구원을 받았다면 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40살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40년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이시, 이 리안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93세지만 만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93년을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준 주님을 상관 나누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면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값이 들어가고 선물을 받는 사람만 값이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좀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아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구원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내가 하이머스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LA 그 목사님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 받다 그러죠. 두고 보자 그래요. 네 말이 진실인지 네 삶을 보고 인정하겠다. 진짜 믿음이야 돼.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비싼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지만 진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을 하셨습니다. 받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10절까지 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 다음에 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10절에 보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의 가장 첫째는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도록 미리 계획을 해주셨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한 행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통해서 내 믿음을 아는 거 아니? 나의 행위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이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죽은 믿음이 옵시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두 대조적인 책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이 아는 방법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행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14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놓고 이제 한 예를 들었습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것을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며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한도다.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훨씬 후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으로 어디엔가 나타나야 됩니다. 전혀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지런히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장에서 바로 오거나 직장에서 바로 온 우리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밥 먹고 편안히 쉬고 싶겠죠. 그러지만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토요일 날 모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 아닙니까? 선한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선한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가 아닙니까?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선한 행위를 하고 오도록. 근데 보세요. 이 빌레몬의 이 믿음을, 그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들었어요. 도대체 이 빌레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답을 다 주고 물어보는데도 빌레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빌레몬의 믿음을 본인이 자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빌레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겠지요. 왜?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행함 있는 믿음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첫째는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믿음을 또 가졌느냐. 자, 그거 잠깐 하고 마치십시다. 자, 5절에 보니까 이 빌레몬에 대해서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니 그러놓고 6절에 이것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시임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믿음은 나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다른 사람과 쉐어해야겠어요? 쉐어 안 해야 되겠어요? 쉐어를 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빌레몬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너의 믿음을 나눈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신함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 1대1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 그걸 나누면 그보다 효과적인 전도도 없어요. 복음 전할 때. 제가 항상 시작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많이 얘기해 주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몇 장 몇 절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전하면 돼요. 항상 그거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는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선한 것을 다 알면 알수록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얘기 들어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이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전도 기관에서 각 가정에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거봉투에다가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면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직도 갖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에 선한 것이라 그 말은 모든 복된 것, 모든 유익이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칭찬을 세 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나누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형제이십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나눔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